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으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되돌아와 감사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을 병에서 치유해 주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들은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그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어떤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에 큰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고 로마 제국의 군대를 압도할 만큼 강력한 힘을 회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눈에 보이는 형태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나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진 다른 어떤 나라들과 같은 형태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어떤 국가의 형태로 임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이 세상의 힘과 권력 혹은 정치와 이념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눈에 보이는 요소들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확인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다시 영광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국가나 정당이나 이념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눈에 보이는 어떤 크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거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죄인의 영혼이 경험한 영적 은혜에 있으며 사람이 모든 죄에서 구원받아 자유케 되고 회복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속에서 경험된 구원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삶으로 드러나고 외형적인 변화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외형적인 무언가를 꾸며내려고 하거나 사람들을 어떻게든 많이 모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본질을 벗어난 어리석은 접근 방식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부터 역사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답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와 있다는 선언이며 너희 가운데 너희 앞에 있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보다 더 강하고 화려한 제국이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이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영광스럽게 여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맹인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앞에 와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그보다 더 강하고 찬란한 왕국이 세워지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며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선하신 통치에 따를 때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임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나라를 꿈꾸고 기다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이미 이곳에 영광스럽게 임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2절부터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는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보라 예수님이 저기 있다, 아니다 여기 있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을 미혹하려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런 거짓된 메시지에 현혹되어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처럼 육신으로 어느 한 장소에 제한되시는 상태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번개가 치면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온 땅을 한순간에 밝히는 방식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공개적으로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임하시기 전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경건과 불의의 세대에 의해 버림받으시는 일,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에 다시 오신다, 마지막 날 이때 임한다 하는 등의 거짓된 메시지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던 때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경건과 불의로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때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노아의 시대를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가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은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살다가 결국에는 홍수가 나서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롯을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롯의 때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도 롯도 이런 일상을 똑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노아와 롯과는 달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그 경고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만 모든 관심을 쏟으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결과는 갑작스러운 심판을 만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세상 일에 몰두하여 거기서 기쁨과 행복을 찾고 세상의 온갖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탐닉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노아 시대의 홍수처럼 롯 때의 유황불처럼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모두가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취해 살고 있을 때 갑자기 인자의 때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날을 믿고 기다리며 준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갑작스러운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31절에서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었다면 그 살림살이를 다시 찾기 위해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던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멸망에서 롯과 그 가족을 건져내십니다. 그러면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의 아내는 두고 온 재산과 풍요로웠던 자신의 삶이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죄였을 뿐 아니라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멸망할 이 땅을 더 사랑하고 바라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멸망하게 될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을 사랑하고 거기에 시선을 두는 자들은 결국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33절에서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은 오히려 그 생명을 잃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세상이 멸망하는 가운데 구원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은 이 세상을 등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옛사람을 버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새 사람을 따라 사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34, 35절에서는 그날에 가장 가까운 관계의 두 사람, 가장 비슷해 보이는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비슷해 보이는 삶이어도 이 믿음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과 죽음으로 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밭에서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듯이 세상을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37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고 답하십니다. 이 말은 시체가 있으면 그곳에는 자연스럽게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처럼 크게 수고하지 않아도 일이 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속담적인 표현입니다. 심판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로 모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계기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동시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미 그리고 아직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내며 전진하고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